요한복음 1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제자들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거짓말이 한 번도 없었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제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서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도 잘 알지만 예수님을 팔 그 사람도 놀라며 서로 쳐다보는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들켰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 이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얼굴에 배신자의 표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눈동자가 흔들리지도 않았고 행동은 다른 제자들의 충격받은 행동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만일 이 엄청난 소리에 놀라지 않고 혼자 태어났다거나 아닌 척한다고 혼자 태어났으면 오히려 더 티가 났을 텐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가요? 눈동자라도 흔들렸다면 대번에 발각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고 독수리 눈처럼 쳐다봤지 않겠습니까? 혹시 너냐 그러고 또는 나일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지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이 시간보다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눈으로는 서로의 모습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약간의 미동이라도 감지하고자 애쓴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지난날의 동행을 확인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구석을 찾으려 애썼던 때는 없었습니다. 12명 같이 살면서 지금처럼 서로 이렇게 서로 얼굴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점이 있는가 하고 뭔가 흔들림이 있는가 하고 쳐다본 적이 없었고 옛날에 누가 어쨌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릅니다. 어떤 형사보다도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지금 서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뭐 꼭 순서를 잘 지켰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님 나는 아니죠. 막 이렇게 소리쳤겠죠. 옆에 사람은 말이 부딪히면 중복이 되면 혹시 못 들었을까 봐. 그 말 끝나면 선생님 주님 저는요 이렇게 막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6장 25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뭐라고 말했냐면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아닌 척하면서 물어봤는데 결정적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주여 주여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다만 라비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라비란 말 평상시에도 썼는데 뭐가 우리 중요하냐? 여러분 이 자리는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리잖아요. 제자들이 나 아니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데 꼭 이런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으로 말을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필이면 다른 때 아니더라도 이때는, 그러니까 얼굴은 속일 수 있었어요. 표정은 속일 수 있었고 다 속일 수 있는데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필 이때 라삐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주여로 나왔는데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오늘 떡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이건 한편 인간이 아무리 감각을 예민하게 한다고 해도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서 아무리 영적 감각을 발동시키려 해봐야 촉수가 서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라는 건 진짜 영성이 주님 앞에 이게 깊어져야 되고 경건의 연습이 돼 있어야 이 영적인 감각은 쫙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 속마음은 사람은 몰라요. 그죠? 겉보기로 보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이렇게. 절대 몰라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신학자들은 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런 논란에 휩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구절을 가지고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들 있죠? 동성애를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칭 신학자라 그래요. 이 신학자들이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하고 동성애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 그럽니다. 게이였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뺨을 쳐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보통 모욕적인 행동할 때 뺨을 친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구절을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왜요? 하필 또 이렇게 해놨네.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이거 남녀가 둘이 침대에 누웠다는 말로도 이렇게 쓰잖아요. 한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면 둘이 좋아가지고 침대에 누웠다 그 말이잖아요. 번역을 해도 왜 그렇게 있다고 해놨냐 이 말이죠. 눕기는 어딜 누워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식탁이 보통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요. 디귿자로 돼 있고 예수님이 이 옛날 의자들 이렇게 팔 이렇게 개고, 우리나라는 이게 건방지건데 이제 그 동네는 그래요. 약간 비스듬하게 이래갖고 찍어보는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이 이 바로 오른쪽에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른쪽에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기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품에 의자에 누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좀 예수님 좋아하고 나이도 좀 어려우면 주님 그리고 이렇게 좀 가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둘이 서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럴까 이런 이제 소설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참. 한 25년 전쯤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찾아보고 그런 헛소리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면. 자, 사람의 지각과 감각으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요한이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식사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때보다 제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 전체를 불러줍니다.
그렇죠? 또 좀 이따 가룟 유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복음서에서 항상 이렇게 이름 전체를 불러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시몬 혹은 베드로 이렇게 불러버리지 우리도 성을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흔하지 않아요. 약간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는요. 이름 하나하나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기록이 되는 이름 안 되는 이름을 나눌 때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그러니까는 주의 제자와 아닌 자를 가릴 때 이런 국면에서는 성경이 이름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불러주는 그런 정말 뭐랄까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 배려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이면서 경고입니다. 이름 정확하게 불러준다. 동명이인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특징있는 사랑하는 제자, 헷갈리면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시겠죠? 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 그래서 바요나. 걱정되십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까지 불러줍니다. 예. 누구 아들 누구야? 그러면 이름 똑같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할 일도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이름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이름 부른다고 다 따라오려는 거 아닙니다. 예, 아버지 이름 다르면 못 갑니다. 자,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말이죠. 평상시에도 적극적이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절대 뒤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성격이요. 참 좋습니다. 왜 좋냐? 아니 사람마다 성격 다르지 뭐. 그렇죠. 다르지만 성경에 누구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베드로 이름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하는 것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못한 것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져보면 잘한 것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적어도 공생의 시간만 보면 이 아들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중간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답답해 못 견딥니다. 이제 혹시 나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나는 아니죠 할 때 그래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왜 안 해줬을까요? 유다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몇 분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좀 알아보라고. 그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배신자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 지금 배신자를 잡아내야 주님 지킬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신자가 언제 배신할 줄 압니까? 어느 때 주님을 팔아넘긴다고 했거든요. 어느 때 주님을 팔아넘길 줄 압니까? 그러면 지금 잡아야지. 내가 그걸 안다고 내일 잡을 겁니까? 1년 있다 잡을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참 말은 똑같이 잘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소리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오늘 올 것처럼 살아야 되죠. 근데 모르니까 속마음으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문 잠그잖아요. 그렇죠? 언제 뇌졸중으로 쓰러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몸 관리 날마다 하는 거라고요. 그 날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한 좀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 말로 그랬으니까 오른쪽 왼쪽 누가 앉냐 그랬죠. 예수님 팔려버립니다. 자기들이 꿈꿨던 영광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장 잡아야죠. 당장 잡아야죠. 자, 어쨌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누군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25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문제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예? 여기 이날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때도 그렇다면
항상 예수님이 요한을 안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애인 데리고 다니듯이.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바짝 이렇게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갔다는 말이에요.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는 주여 나는 아니죠 하고 개별적으로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어봤어요. 그가 누굽니까? 참 지목을 해달라는 건데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목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지목하지 않으셨고 암시하셨습니다. 암시. 깨달으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딱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일관적인 가르침을 보세요. 형제의 죄가 드러나거든 뭐한다고요?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는 그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수사관처럼 그렇게 하지 마. 드러나면. 예수님도 이 사람이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참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지목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마음이 뭐랄까요? 주님 앞에서는 이미 드러난 것 같죠. 그리고 그가 여기까지 말을 듣고도 전혀 돌이킬 뜻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최후 통첩으로 딱 지목을 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좀 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설명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다 주는 사람이 그니라 하고 하기도 전에 물론 그것도 유다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딱 주문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 27절 보세요. 28절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드러낸 것이면서 아직도 감춰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딱 집어서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여전히 아까보다는 명시적이지만 암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유다에게 주는 경고였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먹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명시적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유다만 알게. 왜요? 아직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니까. 그에게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후 통첩, 최후 경고를 주기 위해서 아까보다는 확실히 또렷하게 보여주는데 다른 11명의 제자는 여전히 유다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적인 부족도 있고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뭐예요? 드러나기 전까지 감춰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로 납니까 이렇게 막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손을 같이 넣는다면 멀리 앉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멀리 앉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 양쪽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놓아가지고 찍어갖고 어떻게 해주겠어요? 얼마나 멀리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릇에 다 같이 넣고 먹는다면서요. 그죠? 한 그릇에 같이 넣고 먹는다기 때문에 그릇을 여러 개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한이나 왼쪽에 있는 누구예요? 이 왼쪽에 있는 자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얘기가 최연장자가 앉습니다. 신뢰받고 연장자. 그러면 제자들 사이에서
유다는 그렇게 저기 이름 없는 저 밑에 있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 자주 말씀드립니다. 돈괴를 맡았다 그랬어요. 유다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같이 떡 먹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설명하면 자 이제 둘로 압축됐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나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명시적인 건 아니라고. 완전하게 딱 드러낸 건 아니라고.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얼마나 큰 화냐? 어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신성의 지식을 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알고 당하니까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요. 이건 유다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유다가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가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리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면 어울립니다. 내가 떡 찍어다 주는 사람이 그다. 자, 마태복음 순서 분명히 뭐라 되어 있다고요? 저를 보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그다. 요한복음은 내가 떡 찍어주는 사람이 그다. 어느 게 더 구체적입니까? 떡 찍어주는 사람이죠.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은 이쪽 그릇도 되고 저쪽 그릇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떡 적셔주는 바로 하나 먹으라고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적셔다가 누구 줬다고요? 유다를 줬다고요.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 하냐면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러고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배신자가 누군지 밝히는 일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적셔다 준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네 할 일을 해라 이랬죠. 그러니까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잘 조화를 시켜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뒤쪽에 있다고 봐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중간을 기록하지 않고 그 마태가 기록했고 맨 끄트머리 내가 적셔다 주는 사람이 그다. 이거는 뭐 빼도 먹도 못한 거잖아요. 딱 적셔다가 먹으라고 줬다 이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보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누군데 뭐 이렇게 쳐다본 사람들이 보세요. 떡을 찍어다 줬는데 못 알아봤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평상시에 진짜 신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말 영적인 감각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한. 그런데 이건 분명히 상식에 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좀 가려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하여튼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고요. 하여튼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다가 받아먹은 떡이 어떤 떡입니까?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에 먹는 떡은 어떤 떡이죠?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이 없다는 말은 부풀지 않았단 말인데 말 그대로 누룩이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이야. 너희는 뭐랄까요? 너희 속에 있는 누룩을 제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하라. 또 반대로 누룩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할 때 누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부정을 제할 때는 누룩이 부정의 의미로 없애라 이렇게 쓰입니다. 그냥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6월절은 뭐예요? 누룩을 제하는 시간이에요. 누룩 없는 자가 되기로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시간인데 누룩을 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누룩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유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정결하는 시간에 누룩 있는 자를 이제 잘라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죠. 네 할 일을 하라고. 누룩 있는 자는 누룩 있는 자 일을 하라고.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선고하면서 뒤에 가면 앞부분인데 뒤에 가면 죄 짓는 자는 그대로 죄 짓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라니까요. 어느 시간이 가버리면 거의 더 이상의 말이 소용없는 때가 있어요. 실제로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말을 해주지만 그대로 삽니다.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합니다. 유다에게는요, 작년 6월절도 기회했어요. 3년이면 재작년 6월절도 기회했어요. 자기가 먹는 떡이 무엇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내가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해주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도, 그것도 가장 어디요? 가까운 자리. 여기 계시는데도 누룩 없는 떡을 받아 먹고 누룩 있는 자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망쳐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한 성경의 엄격한 성취입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께서 물으신 게 뭡니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는요,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이미 은 30 받고 팔아먹을 것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할 수 없다 그랬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이요. 그죠? 주님과 재물. 귀신의 상이 재물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다는 사단이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계산을 하고 유익을 얻었는데 고작 얻는 건 은 30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요.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액수도 아닙니다. 은 30에 영원을 걸어야 될 주님을 팝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귀신이들하고 재물에 눈이 멀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짜장면 한 그릇에 사람 팝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신 한 컬레로 1000여 총각을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신 한 컬레 값으로, 술 한 잔 값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무가치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오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종 한 사람 값을 받고 파는 겁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모르면 종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한 그렇게 짝짝 나눈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답게 섬길 수 있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 있거든요. 맞지요? 가장 귀하게 여기도 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여기까지 요구했어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려면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유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과감하게 겁없이 따먹게 만든 것처럼 사단은 유다에게 한 푼 돈 그 은 30 그것을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많아도 똑같지만 그걸 더 사랑하여 자기 선생님은 종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종 취급해서 만들었으니 종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니까 요셉을 노예값 하나 받고 팔아버린 겁니다. 맞지요?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니까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보낸 자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말씀 그대로요. 그죠? 베냐민은 누굽니까? 한편 아버지가 보낸 자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자. 왜요? 온 식구 굶어주자고 살려면 이 아들 보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온 식구가 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 집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살려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대신하는 그 아들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유다가 그 아버지를 또 사랑하니까 유다가 자기 목을 내놓고 내가 종되겠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의 사명.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낸 사도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배도자가 되지 않으면요. 믿음 중요하죠. 정말 믿음 중요한데요. 성경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한편은 사랑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그림이지만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세울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 이제는 네가 믿음이 컸냐 이렇게 물으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최상급의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이걸 말하기보다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아십니다. 야, 얼마나 자신 있는 거 보세요. 아십니다. 그전에 똑같은 자신감 있었어요? 다 버려도 날 안 판다고. 그렇죠? 그때는요. 얘들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 비교는 안 해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보다 훨씬 컸다. 근데 이게 처음에 주님이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여러분 상이 더 많다, 상이 더 적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거의 병렬관계. 무슨 말이냐면 대등한 무게를 갖고 있는 말인데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도 그랬으니까 앞에 말씀하고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지고 합당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세 절이 한 그룹으로 한 보따리에 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주님 제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확인해 봅니다.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과 주님을 바꾼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안 바꾸는 훈련해야 된다고. 평상시에 거룩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이겨내는 훈련해야 된다고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작은 것부터 이거 안 바꿔. 예, 오래된 냄비 엿 바꿔 먹듯이 뭐 이 성경 뭐 다 봤어 이거는 바꿔 먹어버릴까? 뭐 이 말씀은 내가 한 번 지켰으니까 한 번 지켜준 것으로 만족하고 두 번, 세 번, 100번 지켜야 되는데 뭐 이거 한 번 지켰으니까 그냥 바꿔버릴까 이번에는? 바꿔버리고 세상과 바꿔치기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는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시몬 베드로, 예, 사랑하는 요한, 세례자 요한 이렇게 우림이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염려한다고 배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나를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제발 정말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혼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영혼을 가르는 문제. 진짜 이슬 같은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걸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간구하는 주제, 기도 제목 중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꼭 그렇게 혹시 나도 이렇게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날 그 천국 소망하죠. 디도스 말씀대로 말이죠. 디도스 2장에 나온 대로 복음 증거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걸 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끄트머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으면 끝까지 주님 제자로 남은 자가 됩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